하나님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The scripture verse is coming from 1 Corinthians 4, 1-5.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함께 봉독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 끝부분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삶을 또 살피고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해를 새롭게 꾸밀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고 성경 읽기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해 열심히 또 말씀 읽으시기 바라고요. 말씀의 제목은 결산을 앞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우리가 성도는 특별히 알아야 할 것들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알아야만 또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데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을 앞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법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것이고 또 학교를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도 있습니다. 강하나 성도가 대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하여서 직장을 지금 구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김태원 집사님도 한의학 공부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년만 있으면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했지만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시작은 잘했는데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작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마음을 다시 이렇게 바로잡고 또 잘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하루도 시작과 끝이 있고 한 주간도 그렇습니다. 한 달도 그리고 한 해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늘을 결산해 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후회 없는 또 보람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새롭게 계획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살아왔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들,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다. 사역자들 하면 미니스터,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청지기, 스튜어드스, 이 또 영어로 또 우리 현대 버전으로 보면은 매니저,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고 한 해를 우리 살아오셨나요?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임을 알고 한 해를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며 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렇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당연히 모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사실을 알 때 성도의 삶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시간도 그렇게 사용할 것이고 재물도 사용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자, 일꾼, The Ministers of Christ에 대해서 잠깐 좀 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관계는 시작이 됩니다. 개인인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과 그분의 사역자, 그분의 일꾼의 이 관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사실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종과 사역자인 성도인 내가 주인처럼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함께 암송한
시편 143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 일꾼으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된 권한과 또 의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그런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전부가 아니고 우리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사랑하고 고대하던 우리 주님을 만나서 또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 기초해서 또 심판과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5절에 가서 다시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The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것을 맡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 몇 군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의 질문들, 성경 안에서 읽다가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신비, 비밀, 이 신비가 무엇일까? 비밀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우리가 또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이 신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전에는 이 비밀과 신비는 예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내신 것이다. 또 알리려 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 신비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비밀,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해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 당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육신적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붙잡힌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해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6절에 있는 말씀만,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비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한 말씀만 더 봅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감추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드러내셨고 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좀 간추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 위치에 서서 같이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몸에 속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런 놀라운 복을, 신비로운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그런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사역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알리도록 하는 우리 청직이라고 했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신실한 사람들로 발견되는 것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려졌던 것들, 감추어졌던 것들, 모든 모습들이 다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이따금 생각나면 신실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신실한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업적을 강조합니다. 이런 일은 일을 많이 했다고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잘한 일들만 있겠습니까? 잘못한 일들도 있지만 칭찬받을 일들만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의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나타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다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새해에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중국 본토에 선교했던 허슨 테일러 1832년도에 태어나서 1905년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가 이제 노년에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연약한 모습으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래서 일어나기 위해서 줄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그 공간, 그 방의 벽에 큰 중국의 지도가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18명의 선교사를 모집할 것을 계획하면서 그 귀한 사역을 해나갔던 그런 허슨 테일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참 갔었는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산을 앞둔 성도들이라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울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크게 생각하고 삽니다. 참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오직 자신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또 기억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분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다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5절 말씀을 잘 우리가 눈여겨보면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세상의 끝, 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계획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시는 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 황당하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며 영광의 날이며 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알려주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참 살피는 것은 참 살피라고 말씀은 성경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판단하는 것은 이 judge를 말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judge nothing before the time.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죠. 세 번째 알려주시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오시면 심판장 되신 주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는 일들까지 그리고 마음의 의도까지도 드러내실 것을 말해줍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는 잘 밝혀지지 않아도 껌껌한 데 있는 이런 물체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불을 켜게 되면, 밝아지게 되면 다 보이게 되는 것처럼, 밝은 빛에서는 잘 보이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드러내시고 드러내시리니.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비밀이 있고 지금은 감출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 감추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감출 수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구글을 보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몇 도시를 다녔는지, 또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이것을 다 보게 됩니다. 보는 순간 얼마나 섬뜩한지 모릅니다. 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구글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여행을 했고, 몇 마일을 운전을 했고, 다녔는지, 몇 타운, 어떤 곳을 다녔는지를 다 기록하고 한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유튜브 영상에도 우리 히스토리를 보면은 어느 영상을 봤는지 방문했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 말들, 모든 것들이 다 참으로 삭제됨이 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녹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아니하도록 참 생각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그날에 우리의 마음의 의도, 동기까지 다 드러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 것만 보고 칭찬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그때에 칭찬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겠죠. 신실한 사람들이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1절에 언급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또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한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인생에도 이 마지막 순간이 확실히 있을 것임을 알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할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일꾼, 종이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알리도록 하는 이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죠. 네 번째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분께서 칭찬하실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때를 사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면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없어지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고 마음껏 걱정 없이 사는 때가 오면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걱정 없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것 먹으러 가고,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소원을 듣고 뭐라고 하실까? 우리 빨리 그러한 걱정 없는 때가 온다면, 참 코로나가 없어지고 마음껏 걱정 없이 사는 때가 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자처럼 예배도 더 열정적으로, 또 섬김과 헌신도 더 열심히 하고, 나눔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처럼 전도도 더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이런 바람이, 이런 표현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적합한 바람의 이유가 아닐까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성도님들의 카드를 제가 받게 되면서 지난주에도 우리 한나, 유나, 또 준명이가 써주는 감사의 표현을 저는 늘 연말이 되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참 표현이 저는 참 저를 뭉클하게 만들고 힘이 나게 만듭니다.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올해 또 한 집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한 집사님의 카드를 받았는데 참 힘든 한 해를 지나면서 목사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굉장히 좀 겸허해지게 됩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한데 좀 많이 좀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참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참 격려해 주셔서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침례교회가 그 교회 섬기는, 같은 교회 섬기는 지도자들이 늘 목사님을 책망하고 잘못한다고 지적해서 참 낙심하게 되어서 11년 목회하던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참 너무 마음 아픈 그런 몇 개월 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좋은 성도님들 때문에 많은 힘을 얻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욱 저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고 또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 부족한 모습이 왜 우리 사람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다 있는데 그럴 때 좋은 면을 골라서 칭찬을 하면 더욱더 잘 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럴 줄 알았어 또는 비방과 비판을 듣게 된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려고 나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도전하거나 결단하려는 마음보다는 자신감과 또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해 주는 일을 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많이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참 이렇게 좀 실수를 한다고 많이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모자라서 근데 더 잘한다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더 나은 모습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그것도 그래도 조금 그래도 늦게라도 깨달아서 조금 잘못할 경우에도 잘한다고 이렇게 할 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고은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제가 눈에 볼 때는 잘 못 그렸는데 어렸을 때죠. 근데 잘 그린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어떤 카드를 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핸드메이드로 해서 이렇게 오빠들한테도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칭찬하는 것이 그렇게 실력이 늘어나도록 하는 그런 참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서로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참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라고 격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더 귀하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를 살면서 오늘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해보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한 해를 살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불평만 하고 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압니다. 더 과거에 하지 못했던 말씀에 더 깊이 우리가 몰입할 수 있고 더 기도하면서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 핑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로 결심할 것은 결심해서 내년은 더 좀 좋은 형편이 되든지 아니면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든지 더 나은 그런 한 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해, 또 결산을 앞둔 성도들이 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사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다는 것인데 그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무슨 어떤 평가를 내가
들을 것인가? 우리 모두 다 참 착하고 충성된 족이다,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도전받아서 이제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알고 칭찬받는 자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사역자들, 종들 되었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또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신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발견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저희들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계획하며 결심하며 우리 맞이할 수 있도록, 꿈꾸며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다 그렇게 또 귀한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 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예수 성령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뭐냐. 예수것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도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넘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보배 되도록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뻗은 광음을 주위에 이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을 결산할 것을 아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연약한 지체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우리 지하실로 내려가셔서 우리 친교실로 가셔서 준비된 달력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가족들, 친구들, 여유분들이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